숨은 그림 찾기 그림 다 찾아봤나요? 네, 갑자기 왜 전도사님이 숨은 그림 찾기부터 시작을 했느냐? 오늘 주제가 바로 숨은 하나님 찾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이 숨은 그림 찾기와 닮은 것 같아요. 어떠한 그림들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그림들 때문에 이 찾아야 되는 그림이 보이지 않아 어딨지? 불안하고 초조하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그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학개서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 왕조에 의해서 다시 귀환하는 과정이 학개서에서는 한 번 나왔었죠. 원래는 총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학개서에서 나왔던 귀환은요, 맨 처음의 귀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는 1차 귀환을 의미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학개서에서 나왔던 다리오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영화 300에 나왔던 이렇게 생긴 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머리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그 페르시아 3차, 4차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배우게 될 세계사 속에서 배울 인물이니까, 중요한 인물이니까 기억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인물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왕비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왕비 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왕비가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할 법도 해요. 왜냐면 당시 페르시아 예의법상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잔치자리에 앉는 것이 금하였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남자 부하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불러서 자랑하려고 했지만 이 아내가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감히 왕의 말을 거역해? 하고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비를 폐위, 즉 왕비로 모시지 않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후회를 해요.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나?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러면은 새로운 왕비를 좀 뽑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국의 이제 모든 처녀들, 여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왕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신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던 유다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사촌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 모르드게가 마치 딸처럼 키워줬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전국에 있는 여인들에게 내 왕비가 될 사람을 찾겠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가 그 앞에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이 아하수로 마음에 들어서 그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였느냐?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아이고 예쁘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최측근 신하였죠.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2인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싫어했느냐?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에스더가 길러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딱 지나갈 때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하만한테 어떻게 빌붙어 보려고 아우 하만님이시여 하면서 막 절하면서 하만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 모르드게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만이 이게 곱게 볼 일리가 없죠. 그래서 이 하만이 엄청난 계획을 품게 됩니다. 이름하여 유대인을 대학살하겠다라는 어마무시한 계획이죠. 그래서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저기 있는 유대라고 하는 백성들이라고 하긴 뭐하고 아무튼 어떤 민족이 하나 있는데 걔네가 되게 거슬립니다. 왕의 하는 명령들, 왕의 법들이 뭐 잘 따르지도 않는 것 같고요. 얘네 싹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만이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에게 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 하만의 요청을 오케이, 잘 모르고 승낙을 해줘요. 차기 왕비도 유대인 에스더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의 이 부름을 받아서 왕비로 들어갈 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이 요청한 바에 의해서 아하수에로는 이 하만에게 유대인을 다 학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게 되지요. 이 참혹한 소식을 들은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이 당시에 엄청난 슬픔의 표현이에요. 이러고서 슬피 통곡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에스더는 도대체 왜 그러고 계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물어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간의 일과 하만이 이제 이 모든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비니까 왕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우리 좀 구현해달라고 얘기 좀 해봐라. 근데 에스더가 처음엔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에 페르시아법에는 이상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왕이 누군가를 부르기 전에 그 사람이 왕 앞에 나가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법이었습니다.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었죠. 대신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 앞에 왕이 들고 있던 금호를 이렇게 쫙 내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에스더 왕비는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이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 4장 1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에스더가 거절하자 모르드게는 초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 상황이 눈에 보이기에는 깜깜해 보이고 네가 유일한 희망처럼 보일지 몰라도 괜찮아. 네가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자리에 앉히셨는지 잘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서 깨닫고, 그래, 내가 너무 상황과 환경만 봤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3일 밤낮으로 함께 내 시녀와 금식하면서,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다음,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테니 당신도 우리 유다 백성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랑 똑같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을 때 왕은 금호를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인간의 모든 일들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엔 상황의 완전한 역전.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했지만 결국 그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모르드게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 더 이상 끝난 것 같아요. 너가 어떻게 해요? 하며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아.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진흥교회 초등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숨으신 것 같아도 내 눈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흥교회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며 좌절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내 곁에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